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우리를 덮치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이 고난을 겪었지만 그 중에서도 다윗은 특별히 많은 시련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사울 왕에게 쫓기고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하고 전쟁터에서 생명을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었으며 그의 기도는 시편 곳곳에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고난 중에 드린 기도를 살펴보려 합니다. 그는 단순히 문제 해결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통해 우리도 고난 중에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고난 중에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다윗의 삶은 끊임없는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길 때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울 때도, 심지어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했을 때도 그는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순간에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시편 18편 6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단순히 조용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하나님께 절박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심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려도 들으시는 분이시지만 성경 곳곳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종종 사람들에게 먼저 의지하려 합니다. 믿을 만한 친구에게 하소연하고 도움을 요청하며 때로는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만으로 해결하려다 보면 낙심하고 지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반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자신의 부르짖음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기도가 나오지 않으십니까? 너무 지치고 낙심되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까? 그럴 때일수록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이 연약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믿기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단순히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정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쏟아놓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도 두려움도 답답함도 숨김없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칠 때도 있고,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이 형통합니까? 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감정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은 고난 속에서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한 부르짖음만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 자체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자신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혹시 지금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 하기 어려우십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단순하게 외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유창하거나 완벽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어려움을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고난의 순간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기도는 두려움을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두려움은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본능적인 감정 중 하나입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자신을 위협하는 상황이 닥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다윗도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사울에게 쫓기며 심지어 자기 아들에게 배신당하는 등 두려운 상황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시편 27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다윗은 전쟁과 원수들의 위협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빛과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는 현실의 상황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 문제,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 등 다양한 이유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두려움을 해결하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나 권력을 의지하며,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계획과 능력을 의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두려움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는 그의 책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 중요한 것은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입니다.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해결할 수 없는 위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이 충분히 다스리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는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죽음 이후의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구원이 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할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두려운 상황 속에 계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문제로 인해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윗처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두려움이 올 때마다 즉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불공평한 상황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악한 사람이 오히려 번성하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무너지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다윗도 이러한 현실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사울 왕은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려 했고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은 잠시 동안 나라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수하거나 불의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기도했습니다. 시편 37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이 말씀은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윗도 억울함을 호소했고 악인들이 형통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의한 자들의 번영이 일시적이며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며 불공평한 일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정직하게 일했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오히려 고난이 계속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납니까? 왜 악한 사람들은 잘 되고 저는 이렇게 힘듭니까?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두 가지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억울함을 풀려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공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함을 풀거나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는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정확한 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악인이 형통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공의롭게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편 37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의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즉각적인 해결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언제 응답하실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억울함을 경험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워집니다. 계속해서 그 일을 떠올리게 되고 불의한 사람을 향한 분노가 사라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37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기에서 온유한 자는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도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을 직접 해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사울을 심판하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억울한 상황 속에 계십니까? 불의를 보고 분노하며 하나님께 질문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윗처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공의를 이루고 계시며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공의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도는 소망을 붙잡는 기도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절망적인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이 길어지면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붙잡았습니다. 시편 42편에서 다윗은 반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다윗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내면에서 깊은 낙심과 불안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로 결단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깊은 낙심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을 때,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때 우리는 쉽게 절망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낙심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존 스토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약속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정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빨리 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느끼고 응답이 지연되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될 때일수록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낙심과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말하며 소망을 붙잡았습니다. 우리도 낙심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다윗이 시편 42편에서 강조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결국 나타나 도우실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단순히 소망을 붙잡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결국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42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혹시 지금 깊은 절망 속에 계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상황이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처럼 고백하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감정과 환경을 넘어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크고 작은 고난을 경험합니다. 절박한 위기 속에서 두려움이 엄습할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깊은 절망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존 스토트는 제자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상황이 변화되도록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도록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변화시키십니다.
기도를 통해 낙심이 소망으로,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분노가 평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혹시 지금 고난 속에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답답한 현실 앞에서 기도할 힘조차 없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